할렐루야. 사랑하는 힐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은 고난당한 자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편이 28절까지의 말씀이 전체 시편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성경책을 보시면 앞에 소제목이 하나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시편 102편은 이 제목 그대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그 시편의 운율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평행 구조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당신에게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문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편 기자의 절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또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대하고 솔직한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가진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담대히 토로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자세를 주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탄식과 고백은 마치 욥의 탄식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였던 것처럼 이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 또한 굉장히 험난한 고통 가운데, 험난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뼈가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의 열기 속에서 그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뼈가 곧 재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기도 하고 연로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죽음이 정해진 인생이라면 그 앞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질병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을 만큼 나의 몸은 약해졌고 근육도 약해졌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누워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 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그는 고립되고 외로운 마음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린 6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약함까지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시대 때는 극심한 질병이 때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던, 많이 팽배해 있던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극심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욥을 향해서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욥의 친구들 또한 너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그런 고난이 온 것일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또 마음까지 외롭고 마음까지 낙담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 생각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징벌 받은 것은 아닐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욥과 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말에 대해서 말을 한 것에 대해 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지금 시편 기자의 고통을 더 심각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말하였듯이 8절에는 보면 이 사람은 원수들의 비방까지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어떤 종류의 비방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죄에서 회개하라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그러한 비방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비방인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원수들의 조롱과 또 그런 눈빛들, 그런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비방의 말들이 이 시편 기자를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터널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또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좋게 응답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전혀 이상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의 탄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자에게,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성도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고난 중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